다시 박수하세요. 그 다시 듣기는 11월 첫 주에 야, 그 딸아이가 뭐 누구 콘서트 이렇게 막 예약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쯤 하냐 그랬더니 요즘은 콘서트 하나 가는데도 한 20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야, 그 20만 원 저기 하준이한테 아니 너무 좋습니다. 광고 하나를 못해서 광고 하나를 더 하는데, 허소연 집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도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연락 온 게 없어서. 그런데 허소연 집사 어머니가 그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도의원, 그러니까 시의원했던, 아이고, 저는 우리 교회 허소연 집사인지 알고 황재국 장로님 아니랍니다. 허소영을 허소현으로 알아듣고서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네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하지요? 네, 선을 해요. 저는 등치가 한마당 하니까 더운 걸 잘 못 견뎌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이 사람 온도와 내 온도 때문에 둘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방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찬바람이 불어와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을 닫게 되니까 그만큼 서늘해졌어요. 서늘해져서 이제 가을로 확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들판을 쭉 지나오니까 벌써 벼도 누래져서 조만간 아이고 추석 전에 다 올배든 늦벼든 다 저기 걷어드리겠네요 그러시는 권사님 계시던데 뭐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또 요즘 제일 멋들어지게 열리는 게 뭐냐면 발그스름한 사과나무에 아주 주렁주렁보다 쩌랑쩌랑하게 그냥 가득가득 열려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에 씨를 뿌리든 봄에 무엇인가를 하고 여름 내 가꾸고 해서 농부의 수고가 드디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결실로 나타납니다. 꽤나 오래전에 그 마라톤 하던 선수 김봉주인가 정봉주 김봉주 이봉주군요. 오늘 왜 이렇게 실수하지? 이봉주 선수 고향이 천안이에요. 그 이봉주 선수의 고향 그 천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그 마을 바깥으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이삿짐 나르고 막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이제 고향으로 저는 다시 올라오는데 차에다가 뭔가를 하나 뜩 실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배였어요. 배. 야, 배 하나가 얼마나냐면요, 속된 말을 좀 써도 되죠? 예? 애기 대갈통만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 머리만한, 제가 만나본 배 중에 가장 컸고 한 손에 들 수 없어 놓고서 째겨서 가위를 벗겨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지금까지 먹어본 배 중에 가장 물이 많았어요. 아주 뭐 삭삭삭삭 하는데 물이 절절절절 넘쳤어요. 그리고 가장 달았어요. 지금도 그만한 배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솎아주기를 많이 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솎아주기를 만약에 나무에 한 200개만 이렇게 남겨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200개가 아니라 한 150개나 100개쯤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그 풀을 이렇게 깎아내는 그 배나무와 배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풀이 안 자도록 늘 풀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잘 열려서 잘 자라고 영양제를 준대요. 뭐 그때 당시에 뭐 2만 원 정도 하는 한 나무에 하는 그 영양제를 딱 줘서 배가 머리만 하고 너무 커서 들지도 못하고, 잘라서 배를 깎아서 먹을 때는 아주 물이 지금도 막, 그죠? 물이 막 절절절절 넘치는 그러한 아주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신앙에도 뭐를 줘야 하냐면 거름도 줘야 하고요, 알맞게 비도, 알맞은 햇빛도,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잘 관리도 하고 다듬기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과대추나무가 2개나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주차장 쪽으로 가보면 사과대추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이른 늦은 겨울에 올해는 기필코 사과대추를 많이 좀 따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왜 전지를 해줘야 하냐면 대추나무는 3가지에서 대추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많이 올라오게 짧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올라왔어요. 야, 꽃도 많이 폈어요. 뭐도 많이 열려야 돼요? 열매도 많이 열려야 돼요. 나가보세요. 많이 열렸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 열린 거나 올해 열린 거나 똑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전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아유 주시는 대로 먹지, 그 다음에 그거 왜 잘라대서 저거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라는 생각에 안 했는데도 요만큼 열리고, 올해는 기필코 좀 많이 따서 먹겠다 생각하고 가감없이 전지를 해가지고 쫙 길렀는데 올해도 그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토양에 뭐가 없어요? 영양분이 없어요. 아무리 가지를 3가지를 쫙 내서 꽃도 많이 폈는데 우르르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다가 보면 한라봉만한 레몬 있죠. 네? 한라봉만한 레몬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꽃이 피고 열렸는지 다들 기대하셨잖아요. 그죠?
야, 작년만큼 열리겠구나. 그런데 다 떨어지고 몇 개 남았어요? 2개. 딱 2개 남았어요. 왜 2개만 남았을까요? 그 통 안에서 열심히 먹어서 작년에 그만큼 열려서, 그 전에도 그만큼 열려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났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열매 맺을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자양분이 있는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뭐냐면, 좋은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떠한 거가 되어야 하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병천 권사님이 아삭이 고추를 거두려고 아삭이 고추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권사님? 아삭이 고추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아삭이 고추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꽈리고추가 그렇게 많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아삭이 고추를 원해서 아삭이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나무가 뭐예요? 꽈리고추였어요. 그래서 꽈리고추는 그득그득 열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따르게 생각해 보면 좋은 나무에서 뭔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좋은 나무라고 심었는데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서 나쁜 열매를 그득그득 열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될 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삭이 고추가 필요하면 아삭이 고추를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아삭이 고추라고 내줬는데 그게 아삭이 고추가 아니라 뭐예요? 꽈리고추였어요.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아삭이 고추여야 하는데 내가 아삭이 고추가 아니라 꽈리고추였기 때문에 맺어지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꽈리고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양분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나무로서의 내 변화도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제 스스로 아이고 지옥 같다, 아이고 지옥 같다라고 여러 주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로 삶이 뭘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의례적으로 해와야 하는 일인데 뭐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만나는 사람을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뭐 해야 하냐면 판단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져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우 세상이 지옥 같아, 아우 지옥이야, 지옥. 그랬더니 순간순간 모든 삶이 다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성함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들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 삶으로 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그러한 성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도 필요하고 좋은 자양분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신앙으로 하면 내 마음을 내 삶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너네는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신앙의 삶에서 신앙 삶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왜 삶에서는 너희의 행동으로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든든한 믿음을 갖는 성도인 겁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에 300명인가 죽고 8,000명인가 다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진도가 6이더라고요. 6. 진도 6. 진도 6 세잖아요. 세기는 세도 진도 6에 300명이 죽고 8,000명이 다치고 그랬다 그래서 진도 6에 요즘은 웬만한 건물들은 내진 설계하고 그래서 큰 지진이 와도 잘 안 무너지지만 진도 6이면 그래도 건물 웬만한 것들은 버티고 서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다 폭삭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봤더니 집을 어떻게 짓냐면 아주 간단하게 짓더군요. 대충 바닥에다가 돌로 된 거 이렇게 시멘트로 붙여서 그냥 올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쫙 이렇게 덮었어요. 그랬더니 진도 6에 흑 한번 했더니 폭삭 주저앉아서 그래서 300명이 죽었던 거더라.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어려움에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상시보다 위기 속에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웠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양분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45절에도 말합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준이를 위해서 조영원 권사나 안지영 권사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준이가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고, 그러한 걸음 속에서 저의 이러한 멋들어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을 것이냐? 분명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 우리의 신앙으로 드려진 열매 속에서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영광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암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을 좀 키우십시오. 좋은 나무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믿음의 결단도 변화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좀 갈아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모여서 말씀도 좀 읽으시고, 함께 신앙 공부도 좀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는 그 가정의 삶에서 아름다움이 맺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정의 아름다운 밭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을 한번 치십시오. 지금 치셔요. 내가 잘해서 내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가정을 정말 신앙다운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옥수 장로님 마음에 상처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까 했다고 오늘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근데 교회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암교회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신앙의 행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나를 변화로 나아가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진 굳건한 믿음은 어떠한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맺는, 내 공동체인 성암교회에서 맺는 그러한 열매들은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함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고 힘없고 이 시간에 위로받고 힘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늘 은혜를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